하나님의 싸움이 되게 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많이 나누었었는데요, 사무엘 하서는 다윗의 파란만장한 일대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 24장 가운데 10장까지는요, 오늘 10장까지는 다윗이 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1장부터는 다윗이 이런 위대한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이렇게도 타락할 수 있을까, 이렇게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을까를 11장부터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당장 다음 주에 볼 다윗과 밧세바 이야기, 그 19장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이르기까지, 그 20장이 되어서야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벗은발로 예루살렘을 떠났던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21장부터 24장까지는 다윗의 말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머릿속에 사무엘하 내용을 이렇게 넣어 두셔야만 합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다윗의 파란만장한 일대기 가운데서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면, 11장부터 19장까지는 다윗 인생에 있어서 가장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던 것도 대단한 거지만, 다윗이 자기 아들의 반란 때문에 벗은발로 피신하는 것, 이게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그게 이제 20장에 끝나고 21장부터 24장까지는 다윗의 말년 이야기를 하고 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암몬 자손과, 암몬 자손이 이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데요, 아람 나라와 연합해서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10장에는 다윗이 암몬 자손과 그 동맹국인 아람 사람들을 쳐부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야기의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얼마 후에 암몬 사람들의 왕 나하스가 죽었습니다. 나하스가 죽자 그의 아들 하눈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나하스가 나에게 참 잘해 주었다, 그러니 나도 그의 아들 하눈에게 잘해 주어야겠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신하들을 암몬 나라 새로운 왕 하눈에게 보내어서 그의 아버지의 죽음을 조문하려 했습니다. 다윗의 신하들은 다윗의 명에 따라서 암몬 사람들의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에 암몬 사람들의 왕 나하스가 죽었습니다. 이 나하스가 매우 특별한 인물입니다. 이 나하스는요, 사무엘상 11장에 등장하는데요, 그때 암몬 왕 나하스가 이스라엘의 길르앗 야베스, 길르앗 야베스, 바로 여기지요. 길르앗 야베스를 침공해 왔더랬습니다. 길르앗 주민들은요, 이 암몬이라는 나라를 도무지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항복하겠습니다, 우리와 화친을 맺어 주십시오, 우리가 조공을 그러면 보내고 복종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이 암몬 왕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 거민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1장 2절에 나와 있는데요, 내가 오늘 너희 눈을 다 빼버려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화친 안 하겠다는 거죠. 다 죽여버렸다는 거죠. 너희 눈을 다 빼버리고 나면 화친할지 몰라도 너희와는 화친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사울이 분개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전국에서 33만 명의 대군을 일으켜서 암몬을 거의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아마도 이때부터 암몬 왕 나하스가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치게 된 듯 합니다. 그랬는데 이제 40년 전의 이야기였습니다. 암몬 왕이 세월이 흘러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암몬은 새로운 왕 한운의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나하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이 말을 보면 지금 암몬은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는 신하의 나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하의 나라에, 주인의 나라에서 신하를 보내 문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사실을 지도로 한번 위치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5 나라가 있습니다. 이 5 나라 가운데서 제일 많이 괴롭혔던 나라, 여기 있는 블레셋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죠? 블레셋은 지중해 이편에 블레셋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아래부터 4 나라가 있는데 이 4 나라는 여러분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잊어버리면 안 되는 나라입니다. 다윗의 조카 가운데 룻이라는 조카가 있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네가 위하면 내가 아래하리라.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서 도망을 했는데 그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서 죽어버리고 2 딸들과 함께 소알이라는 곳에 가서 그 딸들이 민족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와 동침해서 만든 2 나라가 뭐냐면 이게 모압과 암몬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에돔이라는 나라는 제일 밑에 에서의 후손입니다. 야곱과 에서, 기억나죠? 그죠? 에돔의 후손입니다. 그 다음에 2 딸 가운데 한 나라가 모압이고 한 나라가 암몬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아래서부터 에돔, 모압, 암몬, 그리고 여기 아람 나라가 있었다. 이 아람 나라는 이스라엘과 그렇게 상관이 있는 나라가 아니지요. 이 암몬이라는 나라가 그 옛날 사울이 왕되기 바로 직전에 길랏 야베스를 침공했다. 그때 사울이 이 말을 듣고 30여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가서 암몬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렸다. 그때의 왕이 누구였다고요? 나하스였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블레셋에 의해서 전사했을 때 멀리서 와서 사울 왕을 장사 지내 주었던 민족이 누굽니까? 길랏 야베스 사람입니다. 그래서 길랏 야베스 하면 사울 왕의 은혜를 잊지 못하는 사람들, 나중에 있잖아요. 다윗이 왕이 되어서 길랏 야베스 주민에게, 야베스 주민 여러분, 여러분이 사울 왕의 장례를 잘 치러서 왕에게 의리를 지켰으니 주님께서 여러분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하스는요, 사울 왕에게 혼나고 나서 다윗에게는 참 호의적이었던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었는가? 그것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엘하 10장을 하는데 사무엘하 9장에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다른 교회 제가 수요일 날 2번 갔다 와서 너무 오랜만에 만난 것 같아 가지고 저도 좀
예, 그렇게 합니다.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좀 어색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사무엘하 9장에서요, 다윗이 사울 왕의 가문의 손자 머비보셋을 호의를 베풀지 않습니까? 머비보셋이 다리를 하반신을 못 쓰는 그러한 사람인데 그의 아버지와의 언약 때문에 머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지요. 그러니까 9장에 은혜를 베푸는 이야기하고 10장에 나하스 때문에 한운에게 은혜를 베푼다라는 이 말은 사실 다윗은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다, 그 사실을 사무엘하 기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 다니던 시절에 이 암몬 왕 나하스가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요, 이처럼 정이 많고 은혜를 아는 지혜로운 인물이었으며 특별히 자신이 과거에 고충을 당할 때 자기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을 잊지 않고 은혜를 보답할 줄 아는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덕목이 뭐냐 하면 은혜를 보답할 줄 아는 인물이 되어야 된다. 배은망덕한 인물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정이 많고 은혜를 아는 지혜로운 인물 다윗, 자기가 어려움 당했을 때 자기에게 도움을 준 사람을 잊지 않고 그 은혜를 보답할 줄 아는 인물. 여러분, 그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길랏 라베스 사람들이 사울 왕을 장사해 준 것을 통해서 그 길랏 라베스 거민들을 축복했던 다윗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고요, 사울 왕의 손주에게 은혜를 베푼 것을 보면 알 수 있고요,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자기의 신하들을 조문단으로 파송한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하스의 아들 한운은 무례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쉬운 성경으로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암몬의 장관들이 자기 주인인 한운에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사람들을 보내어 왕을 위로하는 것이 정말로 왕의 아버지를 공경하려는 것인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 성을 엿보게 하려고 사람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들은 이 성을 정복하려 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시면요, 꼭 사단의 세력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이 선악을 구분하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렇게 의문부호를 딱 붙이면서 뒤에 반드시 따라오는 말은 그렇지 않습니다 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그 이단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유혹할 때 반드시 정말로 라는 말을 하고 뒤에는 따라오는 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주의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4절부터 5절까지를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래서 한운은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서 수염을 절반쯤 깎아 그들을 창피하게 만들었습니다. 한운은 또 엉덩이 부분의 옷을 잘라내어 그들을 욕되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한운은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자 다윗은 사신들을 보내어 수치스러워하는 신하들을 맞이하게 하고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아멘. 이 한운이라는 인물을 보면요, 꼭 북한의 김정은 같아요. 자기 말 안 들으면 고사총으로 사람 쏘아 죽여버리는, 정말 신하의 말만 듣고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고 무례한 왕이 나하스의 아들 한운이었습니다. 이 책 말하기 전에 생각했나요? 라는 책에 보면
어리석고 무리한 사람의 5가지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리석고 무리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손절해야 될 5가지의 유형이다. 오늘 본문의 내용과는 좀 다르지만 어리석고 무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항상 뒤에서 뒷담화합니다. 딴지를 겁니다. 변명을 많이 합니다. 나이가 벼슬이에요. 예의가 없어요. 나이 많다고 함부로 말 놓고 그냥 그렇게 하면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존중해 줘야 되고 예의를 갖출 것은 갖출 수 있어야만 됩니다. 또 가장 무리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거절을요 성낙으로 생각하고 밀어붙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고 무리한 사람의 특징은요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만의 이익이나 감정을 중요시합니다. 아버지 때 상관없습니다. 항상 자기중심으로 이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질러버리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한우는요 신하들의 말을 듣고 다윗의 순수한 은혜, 이것은 바라보지 않고 조문사절에게 정탐꾼이라는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그들을 이렇게 모욕을 합니다. 당시요 남자가 수염이 깎인다든지 하체를 드러낸다는 것은 대단한 수치와 모욕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에서 다윗 왕이 보낸 공식 사절단에게, 주인의 나라에서 보낸 공식 사절단에게 그와 같은 무리한 일을 저지른다는 것은 곧 다윗 왕과 그 나라를 모욕하는 행위였습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한우는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서 수염을 절반쯤 깎아 그들을 창피하게 만들었습니다. 한우는 또 엉덩이 부분의 옷을 잘라내어 그들을 욕되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한우는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망나니도 이런 망나니가 없었던 거지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수염을 기르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머리를 빡빡 밀어버리는데 반만 밀어버리고, 예? 여러분을 팬티 하나 입혀가지고 옷 찢어가지고 그렇게 보내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참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러한 것을 보고 차분하게 대응을 합니다. 화를 냈다, 분이 하늘까지 쏟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건 제 추측입니다. 다윗이 있잖아요, 나발과 아비가일 사건을 경험하고 난 뒤에 다윗의 성격이 강포한 것에서 굉장히 많이 누그러졌던 것 같습니다. 그때 나발이 있잖아요, 그랬잖아요. 다윗이 누구냐 도대체? 누군데 나한테 양식 달라고 하느냐? 그렇게 했을 때 다윗이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군사들에게 무기를 지참하게 하고, 내가 내일 아침까지 이 집에서 남자들 실을 다 말려버릴 것이다, 그렇게 갔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선지자로 보냅니까? 그의 아내 아비가일을 보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요, 손에 피를 묻히면 온 나라의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나중에 올무가 되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때의 상황처럼 화를 내지 않습니다. 결국 한운이라는 사람은요, 화를 자초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잠언 17장 13절 말씀 그대로 화를 자초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운이 왜 그랬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왕이 되고 나니까 눈에 베이는 것이 없은 거지요. 나는 아버지와 다르다. 나는 충분히 옆에 있는 나라와 동맹을 하면 이스라엘의 다윗 왕처럼 정도는 이길 수가 있어 자신을 과시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람과의 연합만 하면 이길 수 있다. 세상 힘을 의지하는 교만 때문에 한운이 이런 무리한 짓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라와 나라가 있잖아요. 서로 외교를 하는데 이런 예가 역사에 있었습니까? 죽이는 애는 있지만 이런 애는 거의 없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암몬과 그 연합군들을 이렇게 정복합니다. 함께 6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암몬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윗과 원수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벳르홉과 소바에서 아람 보병 2만 명을 모았습니다. 그들은 또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 1000명 그리고 돕에서 12,000명을 모았습니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요압을 비롯한 모든 용사들을 전쟁터에 보냈습니다. 암몬 사람들은 나와서 싸울 준비를 했습니다. 그들은 성문에 서 있었습니다. 벨르홉과 소바에서 온 사람들과 돕과 마아가에서 온 사람들은 암몬 사람들과 떨어져서 들에 있었습니다. 요압은 자기들의 앞과 뒤에 적이 진을 치고 있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가장 뛰어난 용사들을 뽑았습니다. 요압은 그들에게 아람 사람과 싸울 준비를 하게 했습니다. 요압은 나머지 군대를 자기 동생 아비새에게 맡겨 암몬 사람들과 맞서 싸우게 했습니다. 요압이 아비새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아람 사람들이 너무 강해서 내가 어려워지면 나를 도우러 오너라. 만약 암몬 사람들이 너무 강해서 네가 어려워지면 내가 너를 도우러 가겠다. 용기를 내어라. 우리 백성과 하나님의 성들을 위해 용감하게 싸우자. 여호와께서 좋은 방향으로 일러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서 요압과 그의 부하들은 아람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아멘. 여기 8절 말씀에 보면 이 암몬의 연합군의 큰 패착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연합군을 형성했는데 암몬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들에 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군의 역할들을 전혀 못하게 떨어져 있으니까 요압 장군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각기 두 진으로 나누어서 공격을 했습니다. 그때 요압이 했던 말이 참 중요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용기를 내어라. 우리 백성과 하나님의 성들을 위해 용감하게 싸우자. 여호와께서 좋은 방향으로 일을 도와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좋은 방향으로 일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꼭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전쟁의 끝은 이렇습니다. 암몬 사람들은 자기 성으로 되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대신에 그들은 다윗과 싸울 준비를 합니다. 다윗은요 정예 부대를 구성하여 두 진으로 나누어서 아람 군대를 공격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나아갔던 요압과 아비새의 위용에 용병이든 아람 군들은, 여러분 용병은요 돈 받고 들어오는 군사이기 때문에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싸우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의 아이들이 특수부대라고 그러는데 그 아이들 가운데 혹시나 남한으로 기순할 사람이 있으면 그 아이들을 받을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아이들이 다시 포로로 잡혔다가 넘어가면 북한에서 큰 일을 당하게 되거든요. 이와 같이 우리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아무리 강력한 사탄의 군사라 할지라도 우리 앞에서 전쟁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도망하고야 말 것입니다. 여기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러고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참 어리석은 왕과 신하들이었습니다.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패배하고 나자 엄청난 주변의 군대들을 또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한번 다윗과 전쟁을 하러 침공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18절에 아람 사람들을 물리쳐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박까지 죽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섬기게 되었다. 그러니 여러분, 안 맞고 섬겼으면 될 건데 꼭 이렇게 맞고 죽고 섬기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교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운처럼 교만하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귀한 것은 겸손한 자와 함께 마음을 낮출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5번째 줄 보십시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느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일련의 사건들과 전투들은 단순한 국제정세나 전쟁에서의 승리를 뜻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것을 사무엘서 기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 다윗 왕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다윗이 능력으로 이겼다?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정의와 공의로 살아갈 때, 먼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온전히 세우시고 그를 승리케 하심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사무엘하 10장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권세도 그를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면 모든 사람의 계략이 무너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있는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내가 연합하여 사는가, 그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십시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싸움이 되게 하라. 나와 너의 감정적인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 되게 하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라.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오늘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라. 하나님의 싸움이 되게 하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다. 첫 번째 주여 믿습니다는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입니다. 두 번째 주여 믿습니다는 나는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입니다. 세 번째 주여 믿습니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이 의미를 담아서 주여 믿습니다 세 번 부르고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아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오늘 하신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